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의 성취에 나타난 교훈이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40장, 41장, 45장, 50장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정확히 알고 해석하고 그 꿈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의 성취에 나타난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37장에 보면 보통 사람과 같은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자신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꿈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는 것은 그 꿈이 그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의식의 세계를 초월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을 해석하고 자료로 보존을 하고 그러한 일들은 오늘의 과학기술과 같은 첨단의 일과 같은 일로 여겼습니다. 현재 뇌과학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서 푹 자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푹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두통이 오거나 편두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못하면 두통이 오듯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 없다면 어떠한 삶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꿈과 삶의 연관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역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론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꿈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적성과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요. 공경에 빠집니다.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꿈을 잘 해석하면 우리가 행복한 길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경에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꿈을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꿈꾸는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당신들의 곡식단은 일어나서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또 꿈을 말합니다. 어저께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부모들도 형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어요. 미워했어요. 동시에 그 한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동시에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가?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요. 컴플렉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사람이 자는 동안에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성좌를 일정한 자리를 이루면서 비치듯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열등감과 응어를 지고 이걸 잘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컴플렉스, 배열이란 컨스텔레이션, 배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벌어지는 앞으로의 미래의 외적 상황을 준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컴플렉스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형들이 위협을 합니다. 사람이 위협을 받으면 정신에서 컴플렉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좋다, 나쁘다, 밉다, 또 깊게 들어가면 막 깊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분노하고 온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리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세 번째로 제일 깊은 반응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 나타나는 이러한 컴플렉스는 인간 행동을 위반하는 실마리가 되고 동기가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한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열등감과 컴플렉스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꿈을 꿀 당시의 정서 상태가 꿈을 만들지만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이 서로 통합해서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서 내보내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컴플렉스는 내가 나이기를 거부한 요소들입니다. 나이기를 거부한 이것들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이 시달리게 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컴플렉스를 유발한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는 컴플렉스는 항상 상대방에게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이집트의 노예 상인에게 돈 받고 인신매매를 행동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어버렸다.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꿈꾸는 동생 요셉과 그 꿈이 다 사라지게 했다고 믿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꿈은 달라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원대한 비전 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항상 왜 이러한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요셉의 꿈에 대항하는 형들의 분노가 요셉을 살인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그치자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 끌려와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힙니다. 한 사람의 꿈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두 사람의 꿈과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꿈은 두 간원과 바로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을 힘들게 한 것처럼 두 간원에 나타난 꿈도 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난 꿈도 막 꿈에서 깨어나서 번민하고 고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꿈처럼 두 간원과 바로 왕의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이미지가, 컴플렉스가 꿈에 나타나서 막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징들입니까? 두 간원이 요셉에 같이 옥에 갇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이 있고 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이 갇힌 사람의 꿈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포도나무의 상태가 세 가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싹이 트자마자 열매가 맺고 포도송이가 있고 바로 왕에게 갖다 드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줬습니다.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인데 그날에는 전례에 따라 죄수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양이 내가 바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다. 이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억울한 누명이 밝혀져서 그 옛적에 술 맡은 관원의 집으로 복직하는 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 감옥에 와서 고생한 것처럼 나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신이 꿈의 해석대로 잘 형통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 이 이야기를 떡 맡은 군원장인 친구가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귀가 솔깃해요. 한 사람의 꿈이 소망적인 해석임을 듣자 이 친구도 기대를 걸고 꿈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떡을 하는 사람이에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안에 각종 구운 빵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즉각적으로 해석합니다. 정확히 3일 뒤에 바로 왕이 당신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고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이 뜯겨 먹게 된다. 이러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한 해석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억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지만 형편이 바뀌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는 빈약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이 뚜렷이 강조하는 다른 면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졌을지라도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셉에게 닥쳐온 2년이란 감옥에서의 세월은 그 연단을 잘 참고 이기며 동시에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기 위한 마지막 연단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바로 여기서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나이가 30세 되던 때에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에 본 내용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암소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밭에서 소출을 하는 모든 농산물들을 상징하는 암소 오시리스를 상징했습니다. 풍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늘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나일강에서 또 다른 흉측하고 삐쩍 마른 파리한 암소가 또 나타납니다. 그 흉측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개걸스럽게 먹는 꿈을 꿨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꿈이었냐면 충실하고 잘 익은 곡식이 있었는데 삐쩍 마른 가뭄에 흉년이 든 그 표 이삭이 나타나서 잘 결실 맺은 충실한 이삭들을 다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고민에 쌓이게 됐습니다. 점술가를 불렀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 바로 왕에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고통스러운 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두운 그림자, 그 고통스러운 터널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에는 언제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초대장이 무의식적으로 날아드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간다는 것은 혁명을 위한 맹세입니다. 삶을 180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반갑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삶 속에서는 간판을 따고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혼신을 막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겉껍질인 표피에만 몰려서 그림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림자는 충동적으로 당혹감과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들 때 출몰합니다. 삶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순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 속에 지구촌 사람들이 겪는 역사 이래로 가장 힘든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환경이라는 공동의 자산을 잘 보존해야 되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파괴시키니 자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동물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박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코비드19라고 불리는 전염병 확진자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최대의 고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최선과 최악의 만남이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최악의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그림자에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원의 메시지입니다. 고요히 멈추고 오래 인내하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던 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열등감, 희망이 산산조각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인생이 산산조각난 인생의 자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두 가난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고통과 패배에 대해서 가리거나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예기치 않는 비극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비극의 상자를 여는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서부터 부인하고 억눌렸던 그림자와 동시에 그로 인해 발굴되지 않은 자신의 재능과 치유의 힘,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그림자를 맞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 힘과 에너지를 의식의 세계로 길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전반부가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후반부는 그 그림자를 나의 의식의 세계로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하나의 통과해야 될 의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다가오는 꿈은 밤마다 시도해오는 나의 친절한 말걸기입니다. 대화입니다. 이 세계와 친해져야 됩니다. 존재제차에 대한 감사와 경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해물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충동을 나타내는 거짓된 자아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습니다. 관건은 나 자신과 자기의 화해가 잘 소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펼쳐지는 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열등감, 이미지, 꿈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의식을 열어놓으면 문제의 답을 요셉처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처럼 가정과 자연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우주와 연결된 나의 존재감과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까스로 고생한 요셉의 꿈의 성취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혹하게 이끌어가던 꿈이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바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받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팔은 형들을 보면서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짧게 스쳐가는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의 비전을 알리 없는 요셉의 형들을 깨우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쌀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요셉이 이 같은 말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의식,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듬고 가혹하게 다루며 훈련시킵니다. 그들의 신변에 위협을 줌으로써 지난날을 반성하고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신앙과 전통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은 현재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이집트에 찾아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동생 앞에는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눈이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영혼은 원시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온통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개성이 전통에 의해 신앙의 유산에 의해 질식되어 버릴 때 그 사람은 기형적으로 되어 태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불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사회가 불모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 방식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라는 리더가 되어 만난 동생 요셉에 대해 형들의 의식 구조는 미성숙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위대한 꿈의 성취는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한 사람의 재능과 용기를 시험하실 때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용기에 대해 시험에서 겉으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을 한편으로 사용하시고 악한 어떤 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미 보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꿈은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상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과 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아름다운 꿈과 삶의 조화가 저 옛날 이집트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리 가운데 재현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린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의 미움을 받고 은전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살인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과 고난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비록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악한 형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형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비전, 나쁜 일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꿈도 요셉처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꿈과 삶에 나타난 교화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주시는 꿈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요셉처럼 연단받고 주시는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개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만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